입다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그 시아버지의 어떤 불륜, 그런 얘기도 있고, 물론 진실을 다 알고 보면 그만한 배경이 이해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액면적으로 그냥 들여다볼 때 이렇게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제사, 제물로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인데요. 입다와 그 딸의 이야기인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서원을 했다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어보았을 때 사사기를 읽어보면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들어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고기가 좋았어, 사람 냄새가 좋았어, 그런 것을 흠량하시겠냐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한번 진실에 한번 우리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가 그 길르앗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므낫세 반지파, 로벤 이렇게 그 지파, 그 요단 건너편에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할 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하잖아요. 그때 그 떨어졌던 땅, 그것이 바로 이제 길르앗 땅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길르앗 지방 또 길르앗 족속 중에서도 자기는 서자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비루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처럼 이쪽 저쪽에 쫓겨난 사람, 억울한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려요.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형성을 해서 세력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길르앗의 위기가 오지요.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그 장로들하고 어른들이 쫓아가서 당신을 정말 우리 우리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울 테니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나가서 다 이기게 해주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몰라 누가 먼저 나올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아마 입다도 무슨 생각을 안 했겠나요? 그런데 딸이 그만 이 고명딸이에요. 이 무남 동녀예요. 이 딸이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서원은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딸은 또 막 엉엉 울지요. 내가 아주 시집도 못 가고 처년대 하면서 막 그러죠. 예. 그래서 결국은 드려진 걸로, 그를 번제로 드린 걸로 이렇게 성경 결론 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드리겠다잖아요. 이 서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신제사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지금 몰렉이라는 소뿔이 달린 이게 암몬의 신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리고 있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가나안의 그 종교의식, 예배의식, 그들의 그 대신 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본받아서 또 그들의 희석되어 그들에게도 드리기도 하고, 더 확장된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도 감히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사람 자꾸 탐구해요. 탐구한다는 거는 기웃거리는 거죠. 그 신이 뭐야 하면서 자꾸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 하지 말라. 당신들 어떻게 섬기는데 나도 하나님 그렇게 섬겨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들다 보지도 말고 그걸 배워 와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는 가정이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뭐라고요?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이 번제잖아요. 뭐라고요?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끓이시는 가정이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신제사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흉내도 내지 말고 그걸 드리는 그놈들 근처에 너희 가지도 말아라. 그 계리 탐구하여 배우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인신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입다와 그 서원의 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아무리 자기가 용맹해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는 이거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몰렉에게 드리는 그 암몬의 신들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따가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죠. 11장 31절은 그를 번제물로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 네.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정말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이따가 그걸 모르겠나요? 한번 우리 해석의 어떤 그 지평을 한번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그 end로 되어 있어요. 돌리고 그리고 그러나 이게 지금 여지가 or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밑에는 or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영문으로. 이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기 해석의 여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제가 이 or로 바꾸어 놨는데 end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 아우라는 이 히브리어는 end로도 해석이 되지만 or로도 해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번제물로 드린다는 이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네가 아니라 돌리거나 그가 사람일 경우는 하나님께로 성전 봉사하는 자로 또는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로 드리거나 반드시 번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 할 때 나와서 영접하는 그가 사람이면 하나님께로 봉사자로 돌리든 성전에서 평생 살게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가 사람이 아니거나 다른 어떤 뭐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볼 땐 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를 번제로 받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사람이면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리고 뭐 다른 존재이면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여기는 사람을 직격하지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번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일 경우는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것이 되는데, 사람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또 다른 무엇이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면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거 그 and와 아까 오아가 해석되는 게 바우는 연결 접속사 and가 아닌 이접의 접속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자, 이게 and로 사용됐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접 접속사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해석의 경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직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입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대부분 그 다윗 같은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임하고, 또 장막에 수종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각 장막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지요.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게 돌아오면 그런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그 정도로 구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는 사람을,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제 중에 하나고, 이걸 물어오면 괜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인신제사 입다의 딸을 받았다는데 그게 좀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입다의 딸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원문 그대로 보면 처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헌신을 해서 사는 사람은 나는 처녀로 죽는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처녀로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처녀로 일생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볼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참 보세요.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자기가 2달만 아빠 내 동료들과 한 2달만 내가 저기 어디 오늘로 이야기하면 산에 간다는 게 따로 그 친구들과 이제 펜션을 가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2달 동안 좀 즐겁게 놀게 해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봉사자로 그가 평생 헌신하며 들어가니까 친구들하고 마지막 정을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2달 만에 그가 돌아왔는데 딸에게 그대로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봐요.
딸에게 그대로 행하였다는 게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뒤에 보여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번제로 드린데 뒤 글씨를 뒤 문장을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왜 넣습니까?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삽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평생 동안 이렇게 들여졌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봉사자로 평생 동안 들여져서 그 처녀로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때 당시에 이게 왜 처녀는 이렇게 이 딸은 애곡하고 하냐면 요즘 뭐 칠거지약 이런 얘기 안 하지만은 이 당시에 딸이 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 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들에게는 딸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요즘 뭐 독신도 있고 독신주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시에 이 딸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수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 딸에게는. 근데 그걸 이제 이 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그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애곡하겠나이다. 죽음을 인하여.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처녀로 살다가 그 성전 봉사자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주장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반반 정도 갈려요. 번제로 딸을 드렸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도저히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장로교의 전통적 해석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르던데요. 저희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딸을 그 번제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요, 다 죽었어. 없습니다. 신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이삭을 번제물로 받기를 즐거워하시던가요? 그 마음과 중심을 받는 거지 이삭 고기 먹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딸의 고기를 하나님 먹겠냐고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으실 분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시지 사람을 죽이고 그 서원리 한마디에서 지키나 안 지키냐 보자 이렇게 보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게요. 서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다는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를 하나님께 돌리겠다 했는 것은 입다를 밀어낸 기존 그 족속들이 입다를 싫어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능력은 있었는 것 같아요. 비류가 모여 힘들이 형성되니까 급하니까 자기들이 암몬 좀 물리쳐달라고 불러러 오니까 입다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들 장로들 말이야. 나를 천대할 때는 언제고 급하다고 이러냐고. 아 미안하다. 네가 이것만 하면 우리 지파의 대장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건 관심 없고 일단은 내 지파 그 족속을 살리고 봐야 되겠다. 기존 족속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족속을. 그래서 그것을 살리겠다면서 허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령을 통하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로들이 제일 먼저 제 생각이에요. 막 신발을 벗고 아이고 있다 참 큰일을 했냐면서 뛰어나올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뛰어나오는 그 장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으니 당신은 말이야 당신 그 장로가 그 중에 나온 뭐 수석 장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당신은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 가시오.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 저희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에 주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는 타협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뭐 어떻게 나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뭐 어디 사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맨날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도 뭐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드리고 삶을 가져가겠다면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다를 통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성도는 사실은 서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고 그 자녀다운 삶을 앞으로 살며 그렇게 신실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지 다른 게 뭐가 서원이겠나요? 근본적으로 성도는 다 서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서원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서원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입다를 통하여 입다의 딸과 입다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이 뜻을 마음으로 잘 듣고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